예전에 한번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뭐 소화를 못 시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막 이렇게 긁었더니 모기가 물은 것처럼 그게 크게 온몸에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다고 뭐 옛날에는 병원 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잘못 먹었는가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긁어도 이게 계속해서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보여줬죠. 나 이렇게 빨갛게 긁었더니 점점 더 부풀어 갖고 막 굉장히 흉해요. 성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 알약인데 아주 작아요. 정말 쌀알만한 쌀알 그런 거를 하나를 먹으래요. 이걸 하나를 먹어요? 그랬어요.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10개 하나리요 그래요. 믿음이 안 갔지만 하나를 먹었어요. 내가 그때 자존심이 상해갖고요. 제가 키로수가 몇인데 그 쌀알만한 거 쌀알보다 작아요. 그 쬐까는 거 하나 먹고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약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이 되니까 이거 두드러기 났을 땐 고생하고 벅벅 긁어도 시원찮은데 그 알약을 하나 먹어봤더니 이제 괜찮더라 이거예요. 이걸 두드러기 날 때는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알약 하나도요 얼마나 효력이 대단하냐면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더니 고통을 멎게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거기에는 내 믿음도 작용을 하죠. 나같이 평신도가 되겠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되겠어? 나는 능력도 받은 적이 없는데 되겠어? 우리가 다 차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의외로 귀신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귀신은 벌벌 떠는데 우리가 그 이름 쓸까 봐 벌벌 떠는데 다행히 우리가 안 써요. 다행히. 귀신이 볼 때 다행이죠. 예수 이름을 잘 써먹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도요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죠. 그런 사건은 몇 번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가면요 성지 순례객들에게 밤에 갈릴리 바다를 태워요. 배를. 그래서 선상 예배를 드려요. 아주 운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소를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잡으면 아침 산책이 정말 좋아요.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숙소를 정해 하십시오. 아주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갈릴리 바다를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걸어오실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는요 해변이라기보다는 해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갈돌이 좀 있어요. 그 돌멩이를 너무 깨끗한 거예요. 물도 깨끗하고 잔잔하고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해요. 그런데 이게 바다처럼 한번 폭풍이 일어나고 대작이 일어나면 사람을 잡아 삼킬 듯해요. 호수는 호수인데 워낙에 커서 바다라고도 불러. 갈릴리 바다. 근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바다에 그래도 그러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우리도 물난리 나봐요. 전문가 소용없잖아요. 포항제철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겨가지고. 저거 포항제철이 안 움직여지면 공사 현장 마비됩니다. 자동차 못 만듭니다. 철 제품으로 된 거 다 마비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삐끗하단 말입니다. 그래 몇 달이면 복구될 줄 알았지. 아니요, 몇 년이 걸린대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있는 게 포항제철이에요. 이번에는 의외로요 생각보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바람이 약했대요. 그런데 피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우습게 본 거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이럴 때는 전문가도 필요 없고 인간의 힘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웠죠. 예수님은 평안한데 제자들은 불편했어요. 금방 죽을 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도 똑같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혼냈다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게 아니요, 꾸짖었대요. 어떤 분이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자기를 장악해갖고 너무 괴롭대요.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 소리가 너무 힘들더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쫓아내세요. 지금은 강아지들이 우상이 됐지만 옛날엔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기릅니다. 어쩌다 마당에서 기른 개가요, 할머니가 이불 호청을 그냥 빳빳하게 풀먹여갖고 이제 꿰매는데 개가 들어왔어. 그 하얀 호청에 올라가면 기절할 일이죠. 이거 빨고 풀먹이고 말리는 게 일이 많거든요. 근데 밖에서 기르는 개가 그 더러운 발로 들어와서 꼬리치면서 주인한테 좋다고 이불 위로 올라가면 개는 무사할까요? 맞을까요? 걔는 무사할까요? 맞을까요? 기절할 일이죠. 지가 빨래 해줄 것도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 상상해봐요. 지금이나 개가 우상이지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개님 나가주세요 그러겠어요? 예, 저리가 비켜줘 그러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개놈아 XX 놈아 난 나가. 그러면 개가 낑낑 깨갱깨갱거리면서 아주 쫓겨나가겠죠. 감히 어딜 들어와요. 옛날 개는 못 들어와요. 지금 개는요, 에어컨 앞엔 개차지야. 카페리오를 타고 영종도를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태우고 가는데 우리는 봉고차야. 그러니까 아무리 갑판 위에 있어도요, 봉고차 위에서, 배 위에서 봉고차 안에 있는 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냐면 1인당 봉고차에 타면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런데 자가용 있잖아요. 비싼 차들, 승용차들은요, 그건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동을 켜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껐어요. 덥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할딱거리다가 나가야 되겠다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개가 날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러고 있어요? 그 고급 자가용에서요,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를 참 한심하게. 저희 백성들 참. 어저께인가 또 농민들이 데모를 해요. 왜 데모하냐니까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 싸다네. 훨씬 싸대요. 그래서 막 불지르면서 농민들이 갈아엎는 거예요. 쌀값이 싸니까. 아니 요새 쌀값 싸져서 얼마나 좋은지. 한동안은 뭐 북한에 보내는지 어쩐지 쌀이 귀했어요. 다시 좀 쌀이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좋아졌어요. 너무 싸지니까 이제 농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거 사람들 먹으라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개 사료보다 싸다 이거예요. 속상하겠더라고요. 개밥만큼도 우리가 쌀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빵들을 먹어도 밥을 잘 안 먹으니 많이 드세요 여러분. 쌀이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가 들어오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에도 한번 간증했어요.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니 일반 성도님들은 눈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것, 물체적인 것만 보이지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공기도 지금 안 보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지만 영이니까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싸우는데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안 보여요. 믿으십니까? 귀신도 안 보여요. 근데 악한 영들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느끼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 에어컨을 틀면 찬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훈풍기를 틀면 따뜻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까지는 길어서 못 해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늘 기쁘다가 이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늘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환경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믿음이고 뭐고 화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 특히 옛날 어르신들이 청승 떤다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승 떤다. 가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팔자도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맨날 심기만 하고 받지도 못해.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게 응답이 안 될까?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사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면 그때 귀신 들어갑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 귀신이 어떤 때 들어가는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무방비 상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여러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갖고 이 배가 전복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었대요. 강아지가 내가 광목을 다 풀매겨 놓고 이불 깨면에 들어와서 더럽히면 때려서라도 내쫓아야 됩니다. 잘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뭉개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괴롭힌 건 분명히 사단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랬거든요. 믿음은 훌륭합니다. 믿음은 훌륭한데 아니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인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내지.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인 사업가가 살해당했잖아요. 살해. 근데 매일같이 그 부인이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뭐 보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맨날 드나든들 그 경찰서 그 뒷마당에서 경찰이 죽였다잖아요. 경찰이 내놓으라는 돈을 안 내놓으니까 발각날까 봐 죽인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한국 사람이 타깃입니다. 돈 많다고. 사업하는 사장입니까? 돈 뜯어내려고 잡아갔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불의를 막 못 참은 거죠, 이 사장님이.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죽은 걸 누가 상상을 해요. 사람들은 경찰서에 들어가면 많이 해제됩니다. 날 보호해 주겠지. 여기서는 안전하겠지. 안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겠지. 그러면 우리도 무장 해제입니다. 받아들여야지 뭐. 잘 참아야지 뭐. 예,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으로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하신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합격하면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 봤을 때 점수 많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돼갖고 좋은 대학 가죠. 커트라인이 높은 대학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합격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든지 계속 불안하다든지 두렵다든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덮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여 줬대요.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난하고 싸웠다 그랬죠. 가난 좋으신 분 있어요? 가난. 거울을 쳐다보면서 힌트는 조영기 목사님한테 얻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환자라서 막 각혈을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 강대상 위에서 깡통을 놓고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니 그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되죠. 그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27살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몸이 빼빼 말라갖고 결핵 환자라. 옛날엔 결핵도 많았어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시래기, 농산물 시장 가서 시래기를 주워다 죽 끓여주고 그랬대요. 이 장례 이제 장모님이 되시죠.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시래기 주워가지고 이제 죽 써먹고 그러는 거예요. 한 광주를 이고 들어오는데 고래고래 뭐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거울에다 자교를 놓고 싸우고 있더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병들지 않았어. 너는 치료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지혜족이 될 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용기야 너는 강건할 거야. 조용기야 넌 장수할 거야.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텐마루에 앉아서 막 울었대.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 저 불쌍한 주의종
병 고쳐주시고 좀 쓰세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응답을 받고 기쁨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이에요. 왜요? 본인이 영적 전투를 안 해요. 영적 전투를 하려는데 저부터도 영적 전투를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기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적 전투라고 우리가 뭐 칼싸움을 하겠어요? 기도잖아요, 영적 싸움이. 근데 기도가 진짜 노동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교회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직분 높은 자리 받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 언제 무서워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서워해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어떤데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었을 때 꾸짖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에게도 귀신아 나가라 하고 꾸짖었어요.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보면요,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을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분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믿는 자예요. 목사님은이 아니에요. 능력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자 단서가 없어요. 무조건 믿는 자. 무엇을 믿어?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다가올 수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아니 파리가 오거나 모기가 와도 쫓아내는데 어쩌자고 가만히 있냐고요. 병이 들어왔나 보다. 사업에 실패가 들어왔나 보다. 아유 가난이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막 거울을 향해서 막 싸웠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막 개척 초기에 IMF에 막 여파에 막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데요,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할 때도 있었고 거울 안 봐도요, 십자가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가난마게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엄습하여 넘어뜨려 더러운 세례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너와 상관이 없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리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나 몰라요. 가난해도 울질 않아요.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냥 살아야죠 뭐. 그러면 가난함과 육신의 질병이 들면 불편함을 느껴야죠. 그 불편함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뭐 실수했으니까 과로로 인하여서 그래서 아프겠지, 저래서 아프겠지.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 짓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다잖아요. 귀신으로 인하여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유 귀신이 어떻게 병을 줘요. 아유 내가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잘못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렇죠. 운동만 평생 한 알리는 왜 이리고 다녀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때요, 저는 집사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는 머리에 안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무효. 선거에도 무효표가 있는 것처럼 무효 처리가 돼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힌트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는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줄 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희 시이모가 친정 이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친정 이모님이 사람만 좋고 권사님인데 능력의 체험이 없어요. 감리교회 다니셨는데 평생을.
근데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좋고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고 이제 며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루 이 왼쪽 팔이 그럴 때 있잖아요. 아프더래요. 올려지지도 않고 팔을 뭐 어디다 뭐 잘못 짰는지 왼팔이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근데 그때 신학교 다니는 부부가 둘이 있었는데 간석동에 살았어요. 이 신학교 다니는 부부가 우리 이모님이 좀 양반이라 우리 이모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호감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대뽀. 그 신학생 부부는 무대뽀예요, 약간. 근데 그렇게 좀 저질스럽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우리 이모님은. 고상해서. 근데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앉았는데 자꾸 이렇게 팔이 아프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 옆에 앉았대, 그분들이, 부부가.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신학생 부부가. 권사님, 팔 아프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이모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팔이 지금 며칠째 이렇게 묵지근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뻐근해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돼요? 그러더래. 신학생이니까. 황당하지만 싫어 그럴 수는 없더래요. 마음에 안 들지만 싫다고 그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끄떡거렸대요. 그랬더니 예배 직전에 찬송인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팔을 잡더래요. 손을 얹고. 그 우리 이모는 권사님이고 그 신학생은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가 기도해 준다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대요. 안 좋았는데도 뭐 그래도 뭐 나를 위해서 해준다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팔을 내줬대요. 그랬더니 부부 신학생이 벌써 남편이 저쪽에 앉아있다 눈치를 채고 막 기도 들어갔대.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예수의 피로 물러갔지어다. 팔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권사님 고통스럽게 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예수의 이름 떠나가고 자유함을 줄지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나는데 속으로 웃었대요. 아이고 용기는 대단하다. 그랬대요. 용기는 대단. 나는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 집사님, 용감한 신학생 집사님이 팔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막 쌀락쌀락 기도를 하더래요. 그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거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놀랬어. 그래. 왜 놀랬어요? 내가 이렇게 싱크대에서 뭘 꺼내고 있더래.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던 팔이 나은지도 몰랐는데 싱크대에서 이걸 꺼내고 있더래. 그러니 이제 하얘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더래. 내가 그동안 믿은 예수는 뭐지? 이게 진짜 기도받아서 난 거야? 자기 모르는 거 아직도 긴가민가. 이상하잖아. 이 팔이 왜 난 거야?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병명도 없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야 될래나 보다. 그리고서 만성적인 이 피로감 때문에 팔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싱크대에서 이렇게 뭘 꺼내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팠던 거를. 그러면서 나 그날 엄청 복잡했다고. 왜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 신학생들이 막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좀 싫더래. 막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해 주는데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그래도 고마워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이게 낫다 이거예요. 정말 낫더라 이거. 이거 왜 그런 거니? 아니 권사님 왜 그렇다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아우 나 생전 처음이야. 나 생전 처음이야. 아이고 창피해 정말. 권사가 생전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어요. 머리만 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그 신학생 집사님이 고상한 권사님의 팔뚝을 붙들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예배 전에 찬송인다는 그 잠깐 동안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날로 나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신학생한테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해줬어. 개척하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그러더라고.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모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우리 이모님에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묻고 싶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권사가. 권사가 귀신도 몰라. 귀신의 능력도 몰라. 귀신을 쫓을 줄도 몰라. 여러분에게 저는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님이 쭈뼛쭈뼛하면서 산길을 지나는데 느낌은 있더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똑똑한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길을 지나가는데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더래. 막 우당탕탕탕탕 막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시끄럽더랍니다. 아, 이게 귀신의 세력이구나.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하는 귀신아, 너의 정체를 내가 알았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 그렇게 해보라니까. 안수 집사님이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처음 해본 거래. 배운 대로. 여러분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배운 대로 해본 거야. 실전에 아무도 없는데 우당탕탕 쾅쾅 막 산속에서 막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귀신 짓인지 그냥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말했대.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실존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는 너의 존재를 알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다 같이 있을 때는 아멘 하지만 혼자 있으면 못해. 왜 못하느냐? 쑥스러워서. 혼자 있을 때 더 잘 돼야 돼요. 왜냐? 창피할 게 없거든요. 마음껏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성령 충만하게 아이를 기르면 애기들이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갈 일이 생기잖아요. 신나는 거예요. 왜? 한번 써먹어봐야지. 실험용이요. 아이들이 실험용. 가족이 실험용이에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가 들었습니다. 열감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감기는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 안 나갈 때가 있어. 아,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주죠, 그런 생각을. 야, 웃기지 마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의사한테 침 맞아야지.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감기가 났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지만 또 하는 거야. 예수 이름 명하노라. 열감기 떨어질지어다. 감기 떨어질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애가 싫다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작용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낳았든 안 낳았든, 자, 안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병원 갔더니 약 먹었더니 나았어요. 자, 그럼 병원 약으로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래,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지 아세요? 아,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구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기가 왜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살다 보면 감기가 엄마 기도해줘. 왜 아프려고 그래? 아픈 것 같아. 감기 같아. 기도해줘. 아이들은 믿음으로 크면 자기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좀 더 커요. 중고등부 갑니다. 감기가 또 올 때가 있어요. 감기가 오려고 해요. 자기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주사 맞았더니 감기가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 맞았더니 몸이 막 으실으실 떨려요. 예수님, 내 몸을 고쳐주셔서 내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니까요. 시장을 간다고 애들만 놔두고서 시장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 4명이서 꼬물꼬물한, 우리 유아실도 애기들 4명 있죠. 애들 넷이 뭐하냐니까 그냥 놀으라 아파트에 그려놓고 시장 갔다. 실컷 시장 보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놀았으면 이 책상이 엎어진 거예요. 책상이 엎어지면서 우리 딸이 거기 찡긴 거예요. 딸이 찡겼는데 애들 넷이서 막 우는 거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큰일, 이게 안 들어지니까, 힘이 딸리니까. 아유, 엄마가 더 늦게 갔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애들이 넷이 다 우리가 놀다가 우리가 가니까 울어. 엄마 둘이 들어가니까 애 넷이 울어. 왜 그러냐? 왜 그래? 자기들이 간증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엄마들이 시장 가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막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이게 벌떡 일어나다가 이 책상에 엎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찡겨갖고 애가 안 나와진 거야. 자기들이 하려고 해. 엄마,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 그때 우리 딸이 7살인가?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더랍니다. 그 애들이 막 울다가 기도? 그럼 어떡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찡겼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깔려 죽겠다.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수님께 기도해줘. 그랬더니까 애들이 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엄마, 놀라운 일이 있었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 우리 죽을 뻔했어. 왜? 그래갖고 책상 밑에 우리가 깔렸잖아.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근데 기도했는데 애들이 막 기도했는데 어떻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엄마, 내가 나왔다? 자기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아이들이 기도해줬더니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잘하면 어떻게 클까요?
대학교 가고 군대 가면요, 요게 틀이 좀 깨져요.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섞여요. 사회생활 하면서, 대학생활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순수했던 믿음이 희석되죠. 그래서 믿음 많이 까먹었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잘할 땐 그랬다 이거예요. 잘할 땐.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기도받고 자란 아이는요, 그때 기도 한 번에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았든 안 나았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어려우면 병원 갑니다. 어려우면 상담사 찾아갑니다. 어려우면 카운셀러 누군가 찾아가겠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는 거가 의심이 없다면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항상 끼고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귀신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내가 아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놀래. 그래놓고 왜요? 조용하더래.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말할까 봐 막 마음 졸이고 덜덜덜 떠는데 여러분은 귀신이다 그리고 벌벌 떨어. 그러니까 귀신이 더 놀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조영규 목사님도 가난과 싸웠습니다. 이 결핵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숨어, 아유 당해야 되나 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막 이럽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이 신유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의 정체와 실상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봐요,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에요. 부부싸움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하죠. 마귀와 저주받은 세력이 가는 곳이 영영한 불구덩이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8절로 22절 보면 우리가 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증상이에요. 귀신 들었을 때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벌써 떨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기가 땅에 엎드려져 굴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지금 기도도 안 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불구덩이도 막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도 막 빠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걸.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여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이가 벙어리고 기머거리예요. 놀라운 것은 원래 벙어리고 원래 기머거리인 줄 알았는데 귀신 짓이었다고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소리에 어떻게 지르면 이럽니다. 안가 막 이래. 진짜로 끔찍해요. 옆에 있으면 그 아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M 영화에 나오는 M 그 목소리처럼 안가 막 이래. 귀신이 또 꿈꿀라 여러분 꿈꿀라 목소리가 다른 게 나와요. 이 아이가 원래 맑잖아요. 엄마 이런 목소리였잖아. 그러면 안가 막 이래요. 궁금하세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로 귀신이 소리 질렀다니까 그 M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가 막 이럽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니 팍 떠는 거예요. 팔딱거리면서. 여기가 막 하얘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쭉 뻗어요. 이제 귀신이 나갈 때 쭉 뻗습니다. 쭉 뻗어서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나.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죽었다. 예수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이 아이는요 벙어리였어요. 기머거리였어요. 아버지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물속에 뛰어들어가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이 9명 있었죠. 9명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9명의 제자가 못 고치는 거예요. 씨름은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한 번에 한다면 2번, 3번 도끼 날이 날카로우면 한 번에 끊어버리지만 무디면 10번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이름 10번 쓰시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2번 썼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되네. 안 해버려. 예수 이름은 권세요,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그 아이가 원래는 멀쩡한 아이였는데 귀머거리 만들어버리고 벙어리 만들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귀신이 들리면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치매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요즘같이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절에 교회 목사가 치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귀신은 하는 짓이 있어요. 무슨 짓이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 모습의 형상을 깨요. 딱 증상 그거 보면 알아요. 우울증 걸리는 환자 보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발랄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기술도 음식도 잘 만들고 동기간에 우애 있게 하고 착하고 이런 것만 주워 삼키면 우울증 걸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보가 돼. 아무것도 못해. 더 심한 사람은 겉모습이, 왜 옛날엔 정신병자들이 좀 많았죠? 그럼 그 외모가 어때요? 인간의 모습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느냐? 하나님의 만든 형상이 깨져버렸거든요. 진물이 줄줄 나고 죽어갖고 배로 쌓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식이 원래 저런 자식이 아닌데 아직 하나님이 부를 때가 안 됐는데 저 원수 마귀가 데려갔다 이거예요. 다시 주님이 거기서도 명령해요. 어디 있느냐? 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 이거예요. 가보자. 무덤에 갔어요. 돌을 굴려라. 돌로 탁 막았어요. 짐승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장정들 여러 명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시체라도 보려고 그러시나 보다 싶어갖고 돌을 굴려내니까 굴문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명령하라고요, 여러분. 명령. 선포하고 명령하라고요. 나사로를 고쳐줄 때 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배로 동인체로 뚜벅뚜벅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불어놓아 달게 하라.
예수님 계속 명령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난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믿으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경기를 하는 아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자살한 사람 앞에서, 저는 별별 일,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별걸 다 경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의사예요, 내가 판사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이 무기입니다. 아유, 그게 말이 돼요?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귀머거리와 벙어리 됐는데,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특징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귀머거리의 특징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간교해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머, 귀신이 들었네. 아이는 못 들었어요. 아이는 귀머거리니까. 귀신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마귀가 들었든 마약 중독자가 됐든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M 같은 세력,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있으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한들 이 모양만 보이겠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귀신은 들었잖아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묻고 있는 걸 놓고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나갔잖아요. 그 아이가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축기라고 해요. 축기 기도할 때 보면요, 다 뻗어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치고 나가지. 툭 뻗어버려. 거품을 막 이렇게 막 물고. 그런 일은요, 여러분이 섬뜩하기도 하고 별로 즐겨하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별로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119를 뭐 맨날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19에서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 준비합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날 사고 때문에 늘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었을 때 예수님도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어요. 이렇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꾸짖어. 달랠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신의 세력이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쭈뼛쭈뼛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복잡하고 심란해요. 그땐 귀신의 세력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할 때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참 이상하게 뭐 암이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엄청난 일을 겪는데도 담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 아무 감흥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상을 알아야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게 테스트인지 이게 템테이션인지 분별을 해야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잊지 말으셔야 될 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 붙들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네, 안 나면 또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은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뚝 부러졌던 팔이 갑자기 뚝 붙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우리 여전도에 사랑하는 새댁이 있었어요. 이 새댁이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졌는데 너무 오래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13년 만에 낳았어요. 13년 만에 낳았는데 우리 모두는 그 새댁 때문에 아주 기도 제목이 공동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여자분이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안달박달이에요.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맨날 툭툭 울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안 주십니까? 맨날 이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13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아이 낳냐 그랬더니 시험관 했대. 여러분 이걸 의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한 번 시험관 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생각할 땐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시험관에서 낳네 기도에서 난 게 아니라 시험관에서 낳네 시험관에서 낳았어도 하나님 주신 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뚝 부러졌는데 주여 믿습니다 붙여서 굉장한 믿음이 있다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붙이세요. 가서 깁스. 그리고 어느 분은 기도하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 이 사람은 다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 아플 때 그 다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냥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의술이 있는데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또 막 잇몸과 치주염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입이 다 나갔어. 신경 너무 많이 써갖고. 그 신경 여러분 많이 쓰지 마세요. 이는 다 신경이더라고요.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다 내려앉아 이빨이. 새로 한 임플란트가 싹 다 빠졌대요. 와, 너무 끔찍하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마스크 쓰고 다녀서 OECD 국가 중에 마스크 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 벗었는데 그분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셔서 당연히 마스크를 우린 밖에서 쓰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면 쓰니까 왜 딴 때는 안 쓰시더니 마스크를 쓰셨냐니까 이거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가 다 나가서. 어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 한 건데 임플란트 새로 한 건데 이게 몽땅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든지. 여러분 목사님들 속 썩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그게 온몸으로 감당해내기 힘드니까 이가 몽땅 빠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럴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좋은 의료진 만나서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다시 심도록. 그러면 내가 능력 있게 기도했더니 빠졌던 이가 쑥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건요. 홍수가 났는데 뗏목에서 사람이 사람 살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홍수가 나서 제가 뗏목에 있습니다. 구조를 빨리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오더래. 이 줄을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더래. 이 사람이 그냥 가세요. 왜요? 난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그러더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다다다 갔대. 모두가 왔대. 주님 저를 구조시켜주세요. 그러더니 보트가 딱 와갖고 얼른 타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나는 사람의 구조 안 받아요. 하나님의 구조 받을 거예요. 갔대. 죽었대. 헬기가 온 것도 응답이잖아요. 보트가 온 것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조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물론 저도 해봤어. 다 옛날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 그래서 이게 불발이 되지.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는 예수 이름을 입으로만 예수 이름 불렀지. 속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느냐.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주지. 속에 예수는 없으면 입만 예수가 있는 입만.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병든 부분을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상황 속에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될 때 본인이 하세요. 예수의 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